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계속해서 사사기 3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63면 사사기 3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과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소리를 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또 읽어질 때마다 증거될 때마다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아멘의 여러분 말씀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사실 가정일, 사업일, 또 직장일, 인과관계 속에서 때로는 속 썩이는 자식, 속 썩이는 큰아들, 큰아들은 누군 줄 아시죠? 가끔 가다 속 썩이는 큰아들은 남편을 큰아들이라 그래요. 보통 부인들이 그러더만.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속상함, 아이고, 또 쉬고 싶어, 너무 힘들어. 오늘은 그런 육체의 그 욕구의 마음을 여러분 다 이기시고 올라오신 여러분은 정말로 승리자이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보상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정리 간단하게 반복이 능력이에요. 1장은 뭐라 그랬어요? 뭘?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했다. 누구를? 가나안 족속들을. 그래서 2장이 들어와서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어려운가 질문이? 말 같은 걸 물어봐야지 대답을 하지. 두 가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2장에서 표현하면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다고 말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그러면 이쯤에서 물어볼까요?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자,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만 손들으세요. 예, 나는 순종 잘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해요. 누구 잘난 사람, 누구 못난 사람. 자, 있다마는 돈은 바이고 없다마는 좀 뭐래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요거 많으니까 안 나쁜 놈이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만 정죄하지 우리는 사람이 정죄할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들이 2장에 와서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는 벌을 내리겠다. 벌. 순종 안 하면 벌 내린대요.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순종 안에서 내가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내는 안 쫓아낼 거야. 너희 그대로 놔뒀지? 좋지. 종 부려먹고 사용하니까 쓰니까 좋지. 그래, 네 맘대로 하고 네가 그때 네 맘대로 하고 그거 재밌지? 즐겁지? 기쁘지? 좋지? 괜찮아. 그냥 네 맘대로 해. 이게 벌이라고. 그래서 그 벌을 결과로 뭐에 표현해? 그것을 말미암아서 네가 뭐예요? 뭘 하겠다고? 뭘 통해서? 팔아지게 하고 또 하나 그 전에 네? 종이 되게 하고 그게 판다는 의미고 그 전에 갑자기 다들 예? 네, 그건 그 전에 있고 자 뭐라 그러세요? 약탈이에요. 약탈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약탈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그들의 손에 내가 너희를 팔아버리겠다. 약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 손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판다는 말은 종이라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종이에요. 자,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물질의 종,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 시간의 종. 내가 그냥 내 육체에 그냥 내 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나. 안 돼. 이것도 종이라고. 네, 이것도 종이라고.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것은 종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종이 되는데 영적으로는 그게 종인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3장에서 그렇게 종으로 가잖아요. 3장에서. 자, 그러면서 3장에 들어오면서 뭐를 말합니까? 너희 세대에서는 전쟁을 알지 못했어.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전쟁을 알게 할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쟁을 알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 전쟁 안 치러봤으니까 6.25 겪어봐. 일제 치하에 한번 좀 모욕을 당해봐. 전쟁을 통해서 너희도 한번 싸워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 전쟁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역사를 너희가 체험해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장이 7절 말씀에부터 첫 번째 누구 사사, 누구 옷 입은 사람, 누구 온니엘이라고요. 온니엘. 온니엘. 그러니까 이 온니엘을 세우는데 지금 첫 번째로 보는 게 패턴이에요. 첫 번째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뭘 행하고 악을 행하여서 뭘 해요? 우상을 섬기고.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목전에서 당당하게 버린 목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뻔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보면서도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알면서도 죄 짓는 거야. 원래 알면서 죄 짓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모르고 죄 짓는 것은요, 이게 과실이라 그래서 봐줘요. 그런데 알면서는요, 이건 고의야, 고의. 고의는요, 가중처벌이 돼요. 과실하고 고의하고 달라요. 형량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계속해. 그건 알면서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값이 크다고요. 지금 여러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안 하고 하신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알게 해줄 테니까 이제는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요. 이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누굴? 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사다임을 이 구사다임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라 그랬어요? 2배나 악하다. 그러니까 2배나 악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힘든 고통을 받도록. 왜? 하나님 말씀에 안 들었잖아. 순종 안 했잖아. 불순종했잖아. 그래서 2배나 힘든 상황을 너가 겪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겪게 되는지 몇 년 동안
18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뭐예요? 종살이야. 교통을 걷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네.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은 아직 견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 그분은 아직도 견딜만 해. 아직은 진짜 힘들면요 갑자기 죄송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병원에 딱 갔더니 암이래. 그때부터 기도해. 아니 그 전부터 기도하면 안 될까? 그 전부터. 그러기 전에 좀 기도하면, 물질이 손에 보기 전에 좀 기도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뻥 터진 다음에 주여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그래요.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계속 영적으로도 설명해 주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니 보험도 여러분, 아니 보험은 미리 들면서 뻥 터진 다음에 들면 안 되나? 보험은 미리 들잖아요. 미리.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러지세요. 나 같으면 안 들어줘.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들어준다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누구를 세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사기. 그럼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더래요. 그런데 그 사사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요? 사사 온니엘을 세우는데, 온니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그러면 갈렙하고 온니엘은 무슨 어느 손수가 어떻게 돼요?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렇게 세워서 구산 니사다임을 천명에서 다 물리쳐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평안하게 하니, 그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더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부터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한 건이 끝났다니까. 40년 동안 평안한 삶이 이어지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반복이 지금 패턴이 7번을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한 번 돌아간 거라 이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또 반복하고 있다니까. 7절에 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것을 또 이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 악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누구? 이제는 모압 왕을 에글론을 시작. 첫 번째는 누구 세우는데요? 첫 번째는 구산 니사다임. 구산 니사임이세요.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뭐하게 하셔요? 강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사실 40년 동안 평안하게, 우리가 이게 삶 속에서 영적으로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늘 깨어 있어서 평안할 때 조심하자. 이 말은 평안할 때 더 준비하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평안할 때 더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돼. 건강도요, 잃기 전에 지켜야지, 잃은 다음에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건강 다 잃은 다음에 그때서 운동한다고 하니 그게 힘들지 않냐고요. 그러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할 때 이들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처음에 막 경각심을 가지고 막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한 번 좀 혼이 났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요. 하나님 막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져. 잘 돼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요, 그 마음이 싹 뭐래요? 또 보통 우리가 그랬잖아요. 쟤 또 온다. 또 때가 됐다. 때가 됐어.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또 하네. 그러면 옛날에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강하게 한다는 말은요, 이건 원래 강해요. 이 나라는. 네. 이 나라는 원래 강하다.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거든요.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예요. 에모아. 그러면 뭐예요?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해오라고요. 아. 지금 강하게 했다. 원래 강하다니까. 이 말은 그들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작용하면 보통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요, 가까이 근접해 있는 자녀야, 부부야. 그래서 평상시에 사이가 좋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딱 영적으로 작용하면요, 아니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해요. 저렇게 순하고 안 그럴 사람인데, 아니 저렇게 힘있고 그런 사람인데도 저렇게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뭐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으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완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막 말도 안 불어하고, 안 하던 막 그냥 막 10원, 20원, 100원 막 1000원 막 이렇게 찾고, 예.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막 안 하던 사람이 그런 말도 하고 안 그럴 줄 알아. 이게 뭐예요?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영적 관계를 잘 보세요. 원래 그래. 원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영의 힘을 통해서 그를 제어하고 나를 지키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것 뿐이지, 영적인 원래 악함의 본질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풀어버리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 지도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열 번째 재앙 이후에 출애굽을 하는데, 어디 앞에, 홍해 앞에 왔을 때에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있어요. 사실 자, 걸어가는 사람이 빨라요, 페라리 타고 오는 사람이 빨라요? 말 타고 오는 사람이 훨씬 빠르다니까. 그런데 왜 못 잡아? 왜 못 죽여? 자, 성경은 증거예요. 성경은 누가 맡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불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고요. 영적 원리.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이 원래 악한 자예요. 원래 그들은. 보세요. 얼마나 애굽 사람이 악했는가. 그런데 그 악함을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천사가 지켰던 불 칼막을 딱 없애버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이게 원목적. 이게 그냥 다른 게 자꾸 막 생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를 생활을 하는 것도, 첫 번째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야, 우리 백성 내보내.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신명기 강의가 한참 오래돼서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혀 기죽지 마요. 그거 기억나면 이상한 거예요. 기억 안 나야지 정상이에요. 아니, 어저께 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걸 언제 기억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라. 첫 번째. 절기. 그러니까 그 절기가 뭐냐면, 이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유월절 무교절이거든요. 이게. 이 절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너희를 해방시켜서
너희를 인도하셨어. 이걸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목적. 이게.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어. 나는 은혜로 살고 있어. 할렐루야지. 이거요. 이게 뭘 말하냐면 불명확한 은혜.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에 힘이 없다고요. 두리뭉실하게 신앙에 딱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변하는 건 별로 없어. 근데 힘이 없어, 힘이. 그러나 신앙에 명확하게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했어요.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순간순간 상황마다 이겨가는, 이게 죽는 거거든. 이게 영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했다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을 일으켜요. 너 움직이면 안 돼? 아니, 생각이요. 전혀 나는 힘이 있어. 저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힘도 없어요. 솔직히 내가 저는 뭐 이렇게 주먹도 안 돼. 한 주먹도 안 돼. 그런데도 괜히 내버려두고 싶어.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냥 니들 그렇게 살아. 그냥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이 마음속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그 마음의 생각을 딱 풀어버려요. 풀어버리면 한 주먹도 안 되고 저거 차지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땅 타지해서 저쪽에다 쟤네들 부려먹고 그 다음에 쟤네 저 땅에다가 뭘 심어먹고 살면 더 좋지. 그래, 이건 뭐예요? 풀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령하게 돼 있어요. 죽이게 돼 있다고요. 쳐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이게 영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용.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뭐예요? 대적하게 하심에. 누구를 대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 7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본장 7절 한번 보고 갈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예,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에글론 지금 이해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그 모습을 또 행할 때 하나님은요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모압이라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 모압은 지도를 여러분 마음으로 이미 여러 번 해줬으니까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있어요? 여기 있네. 이게 사예요, 사예. 항상 신앙의 사람은 기도는 요 정도는 지도는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 여기서부터 쭉이 요단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예. 한번 또 뭐 관광지잖아요. 이제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사예잖아요. 사예. 그런데 갈릴리 호수 예수님 사역이 주로 이루어졌던 장소예요. 두로와 시돈 밑에예요. 두로와 시돈 밑에. 그런데 이 지역부터 이 사이가 요단강이 요단강이고 요 밑에가 타회 사해. 사해인데 모압이 어디냐면 자 에돔, 모암이라 그랬어요. 에돔, 모압, 암몬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모압이래. 모압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그랬으니까 모압 왕 사해 동쪽입니다. 사해가 있으면 동쪽 부분이.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지역에서 이쪽 지역을 들어와서 점령하고 산다. 이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이쪽 지역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 오면 가르가스조, 브리스, 그다음에 가나안, 히위, 아모리,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동쪽 에그론, 하사, 아스돗, 에그론 다섯 왕국 거기가 있고.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이 에글론을 강하게 해서 지금 모아브 왕을 일으켜 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정로를 벗어나면 그때는 괜찮아. 근데 그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었고 따랐던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뭘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상처받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그 지역이 보통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19장 한번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땅이 멸망해요.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소돔이 멸망한 후에 그 사건인데 창세기 19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자, 지금 이 부분은 거기만 읽고 다음 넘어갈 건데 소돔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32절 한번 볼게요. 32절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지금 제가 왜 여기를 읽냐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누구? 롯의. 네. 롯의 딸들의 아들이 자녀. 네. 그러니까 노새처가 죽었잖아요. 왜 갈대면까지 뒤돌아보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롯이 그냥 가면 될 걸. 돌아오면 소돔 기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롯하고 누구? 두 딸만 살아남은 거예요. 사이들도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야 후손이 없어. 그러니까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이 결국은요 뭐 근친상간에 통해서 자녀를 이어요. 그게 모압이에요. 모압. 네, 그 자녀가 모압이라고. 그 자녀가. 자, 38절 볼게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7절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누구예요? 모압이라고. 38절 작은 딸 볼게요. 작은 딸 시작.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여기 모압이 있고 이쪽 오른쪽 모압 그리고 우측은 자 여기가 누구? 큰 딸. 이쪽은 암몬 작은 딸. 이제 이해됐죠? 네. 그렇게 된 나라예요. 이게 형성이.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압의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술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상의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이들을 뭐예요? 지금 벌 주는 거예요. 네. 자, 13절 본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예, 지금 모압인데 에글론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연합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예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더라.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어디지? 우리가 쉽게 아는 건 신약에서 여리고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갑자기 또 물으면 생각이 안 나지. 강도 만난 거 어디서 들어가다가 아니 저런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어요? 이렇게 참나.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어요? 아니 누가 지었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누가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사도행전 누가 지었어요? 맞아요? 지금 암모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쳐가지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어처에 있는
여리고 땅으로 들어와서 점령한 거예요. 예. 그럼 여리고가 한번 오늘 본장 1장 16절 한번 볼게요. 1장 16절.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자, 거주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종려나무 성임이 똑같은 장소고, 자, 신명기로 갈게요. 신명기 34장 3절. 신명기 34장 3절. 시작.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뭐라 그래요, 거기를? 아니,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다시 시작.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자, 평지를. 거기까지만. 뭐라 그래요, 종려나무 성읍을? 아니,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본다고요.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는 장소가 여리고라는 장소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거기를 지금 점령에 들어온 거예요. 왜? 순종 안 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우상 숨기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지금 점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팔아버릴 거야 그랬거든요. 판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종이라 그래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장 1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자, 지금 그게요. 네, 바로 그거라고요. 18년 동안 뭐요? 종이 되기만.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청나라 그러면 중국이잖아요. 그쪽에 중국 쪽에 이쁜 사람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쁜 사람은 다 보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통 그 꼬마 신랑이 안 보내려고 시집 보내버려요. 애들한테도 보내고 결혼한 사람은 안 보내니까. 18년 동안 그래서 하니까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뭐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면 바쳐야지. 조공을 옷감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폐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금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왜? 해마다 바쳐. 안 바치면 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관계로 보니까 두 가지요. 자, 경제적 손실했다가 이미 말했던 대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물질이 손해가 오고. 또 하나는 종이 돼버려요. 지배의 삶을 당하더라.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늘 신경적으로 이게 자유가 없다는 말은 생각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속에 온갖 잡다한 걸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나를 누르니까 평강을 누리지 못해. 이게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불순종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질의 손해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통치를 받자. 자유가 박탈돼요. 자, 오늘 15절입니다. 본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자,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뭐 했어요? 부르짖음에. 자, 본장 9절에도 보면은 9절 앞절에 보면은 앞절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똑같아요. 지금 1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진짜 마음도 좋으셔.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줄 거예요. 나부터도 안 들어줄지 몰라. 아니, 한두 번 해야지. 아니,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한두 번 좀 해야지. 애지간히 좀 해야지. 어지간히.
솔직히요. 그렇게 막 해놓고 또 힘들면 도와주세요. 또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들어주셔요.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꼭 패턴 속에서 뭘 보라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사사기를 보는 관점이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패턴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음 좋으신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들어주죠. 이걸 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봐라. 그러나 여러분 꼭 남용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누구요? 사사를 세우는데 그가 누구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누구를 세워요? 에훗. 첫 번째 사사는 옷. 두 번째 사사는, 첫 번째 사사는, 두 번째는, 내가 수요일 날 백진 안 하려고 시험 볼 줄 몰라요. 다음 주 주일날 절대 안 볼 테니까 또 시험보다 부담돼서 안 나와. 그러면 안 돼. 안 볼 테니까 그냥 나오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언젠가는 뭐 콩나물 들어가면 자라가겠죠. 물 부으면. 예. 그러니까 에훗을 세우는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막내예요. 이거 말하면 또 뭐 길어져. 그렇다 치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인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뭐예요? 종살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에훗을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에훗을 세우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자, 13절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보면은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네. 이게 지금 요단강 이쪽 편에 있어요. 이쪽 편에 베냐민 지파가 이쪽 편에 있는데 지금 이쪽 편에 있는데 그 기업 땅에 머물고 있는 그 땅 부분들을 지금 침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는 못 들어갔잖아요. 솔직히 여기 보면 배 타고 가겠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쪽 부분을 지금 침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돼. 이건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이건 둘째치고 에훗이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이번 시간부터 수요일 날 아마 다음 시간까지는 에훗이라는 인물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에훗. 이 에훗이라는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에훗이 원 이름을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이제 뭐 왼손으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난 왼손으로 글씨 쓰는 분들 쓰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참 안 될 텐데, 왼손으로 이렇게 나갈 텐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오른손은 보면서 나가서 쓰잖아요. 근데 왼손은 쓰면서 가리면서 가. 볼펜이. 이게 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이쁘게 잘 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왼손으로 숟가락질하면요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아버지한테. 야, 오른손 써야지 왜 왼손 써?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요 오직 오른손 써야 돼. 이 개념이 오른손이라는 개념이. 이게 이 유대 이 고대 당시에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은 이분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든지 오른손의 개념에 있어서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든지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사람만이 오른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학자들 간에 뭐 여러 가지 분분하게 말을 합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른손에 신체적 문제가 있다. 신체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문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이 원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왼손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세워요? 이 에봇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세웠는가라는 부분. 자, 두 가지를 보내는 거예요. 원래 성막을 여러분 레위기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에는요 신체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 가문이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성막에 못 들어가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절대 제사에 참여를 못합니다. 레위기 때 제가 강의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왼손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신체에 부족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빈약하고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라 이거.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부족해요? 약해요?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도 많이 못해. 누구는 뭐 성경을 한 5독 10독 했다는데 나는 아직도 평생 신앙생활에 한 독도 못해서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100독 한 사람은 쓰고 나는 일대 한 뭐 10편 조금 읽고 마태복음 읽다가 아이고 그다음에 뭐 읽다가 그만두고 이러고 이러는데 나는 안 되겠네.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은 쓰신다고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틀을 가지고 본다면 이때 가장 쓸 사람은 가장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사들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그런 사람들이 다 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더라. 조공을. 자,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공을 바칠 때에 자,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예, 지금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 누가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그러니까 대표자가 항상 가는 거거든요. 사신을 보내도 돼요. 근데 꼭 그때는요 대표자하고 사신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공물을 가지고 누가에게 모압 왕에게 가서 바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봐준다 이 말이에요. 예,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한 규빗이에요. 우리는 보통 50cm, 45cm. 자기 팔목에서 손끝에서부터 기본이 이거다. 성막 할 때 제가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좌우에 날생검이라니까 양칼이잖아요. 우리가 좌우에 날생검은 칼이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 칼을 50cm 정도는 칼을 어느 쪽에? 오른쪽 허벅지 속에 감추는. 허벅지 속. 여기는 다 이해되고. 다음 절 시작.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지금 공물을 바치는데 그 모압 왕이 에글론이 신체적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비둔한 사람이 이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이씨라는 단어하고 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씨발이라 그러는데요. 이씨는 사람을 말하고 발이는 좀 비대한 사람을 말합니다. 뚱뚱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잘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된 사람 말하는. 네. 이는 비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에글론 왕에게 지금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자, 조공을 바치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냥 바치는 것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건 물질의 손해입니다. 지금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점령을 당하고 있고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고요. 왜? 그걸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역사로 보면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는데 그래 성경의 일부분에 그것도 몇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구약의 한 사건이구나 이렇게만 보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려진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볼 줄 아는 거울에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라도 보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만 해결되는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손해보는 거예요? 공물을 바쳐야 되냐? 내가 받고 살아야지 당연한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제가 전제 그래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들어왔으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당연히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못 안 오면 없어지고 못 하면 없어지고 못 하면 왜 공물 바쳐야 되고 왜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런 삶을 또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걸 보라는 말이에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로 들으시고 한 주간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그냥 주일이니까 끝. 그리고 다음 주일날 보자 이게 아니고요.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삶을 준비하면서 영적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묶였던 거, 매였던 거, 억눌렸던 거, 질병이든 물질이든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 붙잡고 영적으로 일어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한 주간 다음 주에 모일 때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